야곱이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길을 홀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동행자 없이 혼자입니다. 바로 전이죠. 도망자가 되기 바로 전. 그런 세상 살면서 어떤 방법이든지요, 뭔가를 얻는 데 열심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이때는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성취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적으로는요,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죠. 본인 스스로도요, 성공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요, 정상에 오른 후에 반전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이삭에게는 실망, 형 에서에게는 배신감과 분노가 야곱에게 집에서 있을 수 없게 만듭니다. 도망만이 유일한 자기 생명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여 지금 광야길을 홀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는 뒷모습은 자랑하기 그지없습니다. 해가 저물자 야곱은 피곤한 몸을 누수 광야의 모래를 침대 삼아 잠자리를 펴옵니다. 하늘을 이불 삼아 몸을 덮고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평범한 돌을 벽에 삼아 머리를 기댑니다. 차량함과 소름이 흐르는 눈물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쫓기는 사람이 갖는 불안감, 죄책감으로 마음감이 교차되는 바로 그 밤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마음감이 교차하는 그 밤, 절망의 끝자리는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흙수저의 고통과 아픔이 공존합니다. 바로 그런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28장은요, 베델에서 야곱이 베고 잤던 돌을 통하여서요, 야곱에게 일어난 영적 변화, 어떻게 보면 3단계를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돌 나옵니다. 11절,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한 돌을 취하여 베개로 삼았더라. 18절에는요, 그 베개로 삼았던 돌을요,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요, 기념비로 만들더라. 22절에요, 자신이 세운 그 돌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리라는 꿈의 비석, 꿈의 돌이 됩니다. 첫째로 11절에 나오는 이 돌 벽에는 어떻게 보면 그 절망을 드러내는 돌이 됩니다. 베델이 위치하고 있는 중앙 산지는 돌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농작물 경작에 방해가 될 정도로 돌이 많다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돌은요, 석회암 성분이 많기 때문에 건축 자재로 사용될 정도로 돌의 강도가 높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베개로 사용한 돌, 그 돌은 이곳에서요, 흔하게 굴러다니는 그냥 막연한 그런 돌입니다. 잘 다듬어진 돌이 아니라 제 멋대로 생긴 자연 그대로의 돌입니다. 결코 편안한 잠청하기에는 적합한 돌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날의 돌 침대 상상하면 안 됩니다. 머리를 그 돌 위에 올려놓고 누웠지만 울퉁불퉁한 돌은 오히려 야곱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설상가상으로요, 돌에서 전해오는 냉기는 여행으로서 피곤한 야곱의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베델에서의 돌베개, 어쩌면은요, 절망, 퍽퍽함에 헤어날 수 없는 뭔가에 묶여있는 듯한 그런 상황, 야곱의 차량한 모습 그 자체를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의 절망적 상황 속에 있었기에요, 하란으로 가는 그 여행 여정은 미지의 장소, 그리고 초행길이기에 모든 것이 또한 불확실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 때문에요, 힘들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즐거운 여행길이 아니라 도피라는 불안감과 미래의 불확신으로 인한 두려움이 밀려오는 고달픔의 여행길입니다. 사흘길쯤 대략 100km 정도를 달려왔지만 앞으로는 600km 정도 더 남아있는 하란까지 먼 여행길. 야곱에게는요, 커다란 중압감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야곱은 모든 상황을 딱딱하고 거친 돌이 대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머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 돌, 야곱이 처한 상황, 그 마음의 절망,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18절에 만난 돌은요, 기둥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어떤 기념비적인 돌입니다. 오늘 본문은 빈들에서 잠들어 있던 야곱을 찾아가신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몸과 마음이 지쳐 잠들어 버리는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놀라운 꿈을 꿉니다. 깊은 밤, 갑자기 온 땅이 환해집니다. 밝은 빛으로 인하여 사닥다리 하나가요, 산을 지나고요, 구름을 뚫어 하늘 끝까지요 연결되어 모습 드러냅니다. 그 사닥다리 위로요, 하늘의 천사들이 미끄러지듯 오르락 내리락 하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 들려옵니다. 13절로 15절 말씀, 들려지는 말씀 앞에 함께 우리가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했던 그 바람이 이루어지는 그런 꿈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면 이 욕심 많은 야곱 처음 만나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내 이놈! 눈먼 아버지 못난 형속이고 어딜 도망가느냐? 그러면서 막 따질 거 아닙니까? 대화가 이렇게 이어져야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이게 말입니까? 야곱을 만난 하나님의 제1성은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기 굳은 심령을 녹이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습니다. 야곱은 깨닫습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 길이 고독한 나그네의 길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여기가 내 집이요,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구나. 고독하고 외로운 나그네 길, 이 길조차도 하나님의 인도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온몸에요 힘이 솟아오릅니다. 갑자기 돌베개가요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넘치는 감격과 은혜로 인하여 베고 잤던 돌을요 하나님의 집의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둥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마체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지 세워놓은 돌에 벤이라는 말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한 거죠. 동상 만드듯이요 거기에 비석을 세워놓은 것처럼요 이 기념비로서의 돌,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구별드린 제단이라는 그런 의미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냥 단순한 글로 이야기되지만 성경 안에서의 의미는요 이 기둥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제단. 야곱은 하나님께 구별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 드립니다. 마침내 야곱은요 누스라 부르던 강야의 땅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이렇게 부르는 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베델의 본래 이름 누스인데요, 누스가 갖고 있는 뜻은요
분열, 분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야곱은 깨닫습니다. 나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집 나와서 내 부모 형제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 혼자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동행하시네. 여기 엎드린 이곳이 하나님의 집, 누수가 아닌 베델이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세상을 통하여서요, 이전에 마음속에 품었던 첫사랑의 내용이 점점 흐려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셋째로 22절에서 만난 돌은요, 성전의 기초가 될 소원과 비전의 돌이 됩니다. 야곱의 절망의 상황 대변해줬던 볼품없었던 돌, 그리고 돌베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와 기도의 제단으로 바뀝니다. 고대 때부터요, 기름 붓는 행위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되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돌 기둥을 세우면서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임직의 자리도요, 어떻게 보면 기름 붓는 그런 어떤 예식입니다. 구별시키는 그런 자리죠. 어떻게 보면은요, 부어지는 그 자리에 부음을 받는 대상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새로움의 내용들을 품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불확실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소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의 미래를 결단하면서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 기도의 소두는요,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원의 결단이 마치 조건부처럼, if 만약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런데 원문을요, 히브리 원문을 찾게 되어지면 그런 if 조건적인 어떤 내용으로 찾아들은 것이 아니라 강한 소망으로 이야기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뒤 문명의 맥락을 살펴보면은요, 뭐뭐 해 주시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소망을 강하게 이야기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야곱 자신이 신앙을 결단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서문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라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야곱이 결단하는 그 자리에 세 가지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라는 신앙 고백, 하나님입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라는 비전입니다. 벽에를 배웠으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크지도 않은 것에 기름을 부었다고 기념비가 돼서 갑자기요, 손오공의 여의봉처럼 커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바라보면서요, 또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라, 이런 비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요, 하나님께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도요, 11조를 드리는 그 모습을요,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죠. 야곱이 도망치면서요, 그 내용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결단의 자리에 10의 1을 드리겠다라는 건 막연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의 길을 가는 가운데요, 생명의 길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요,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우리에게는 아주 강력한 핵폭탄의 이야기를 품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전을 통하여서만이, 예배를 통하여서만이 이룰 수 있는 내용과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상 보았습니다. 야곱의 생애는요, 새로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통하여 자신이 베고 있던 돌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차가웠던 절망의 돌이 기도의 거룩한 제단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위대한 성전으로 이루어지게 될 그러한 꿈으로 바꿉니다.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던 절망의 돌, 이제는 아니다는 겁니다. 위대한 미래의 소망으로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 그러한 모습, 거기에 야곱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쓸모없는 돌멩이처럼 이전에 그렇게 취급당했다 생각하면 우리는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멩이 같은 우리를 성전 기둥으로 삼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라는 것. 절망이 변하여 성전이 되어지는 이 엄청난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요, 구체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조상들을 통하여 듣기만 하던 그 하나님, 이제는요 귀로만 아니라 몸으로 또한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토록 몸부림쳤던 그 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축복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의 돌을 성전의 기둥으로 바꾸는 힘, 하나님의 힘입니다. 최악의 삶의 밑바닥에서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가슴 설레는 자기 혼자만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참된 꿈을 얻었더라. 길바닥에 돌멩이가 기념비가 되고 성전이 되었더라. 성경 속에요, 이야기로만 아니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성공적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꿈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비전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 그런 말입니다.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명심합시다. 달걀도 품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병아리 되지 못합니다. 오늘 꿈을 품지 않은 사람에게 내일의 성공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인간의 위대성을 꿈의 크기로 재어볼 수 있습니다. 꿈이 작은 사람이고요, 꿈이 큰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땅의 세계만 꿈꾸는 사람은요, 속된 말로 속물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도 꿈을 꾸리라.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꾸는 것이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편에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리라. 세상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묶인 인생 되라는 말이죠. 주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당대에 남들보다 탁월했다, 남들보다 지혜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 남들을 이야기하면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찬밥 신세, 왕따 신세,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꿈꾸게 했던 겁니다. 꿈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이 변화되어 이 인간 역사의 한 축을 감당합니다. 우리도 입술 열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전에 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망 중에 왔지만은 나갈 때는 희망의 꿈을 꾸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주님 앞에 찾아왔지만은요, 나갈 때는 성공하는 꿈을 꾸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사람 또한 이곳에 왔지만 나갈 때는 하나님 건강 주셨음을 믿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아들이 없는 사람은요, 사무엘같이 아들 낳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구원받는 꿈 꾸시고요, 이 목포 초대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꿈을 꾸시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번영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마음껏 꿈을 사가시는 그런 재단, 그 재단이 바로 이 초대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월트 디즈니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시작은 가난한 만화가였다고 합니다. 집도 없어서요, 지하실을요 이용을 하게 되어지고요, 교회 와서는 기도하다가 만화를 그리는 일을 계속합니다. 본인이 생활하는 이 지하실이요, 지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득실거리는 지와 함께 잠을 잘 수도 없다 생각을 합니다. 지를 저주하는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지들과 함께 친구가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요, 지를 소재로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시작은 돈 한 푼 없었습니다. 무일푼으로 미국 LA 쪽이죠, 오렌지 카운티 벌판에 꿈의 동산을 세우기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국 가면은요, 월트 디즈니랜드 이야기 하잖아요. 그 꿈이요, 결국은 디즈니랜드를 모습을 드러내게 만들어 놓게 했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꿈을 준 돌베개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 구원의 문, 축복의 문은 모두 돌베개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열린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꿈을 주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요, 하늘의 꿈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꿈을 한가득 안겨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실패했어도 죄지었어도 하나님께 오셔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용서의 문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사죄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 기도의 문이 닫힌 분 계십니까? 지금 사업의 문이 닫히고 진로의 문이 닫혔습니까? 지금 가정의 행복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갑갑하고 무엇 때문에 암담해하고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 바로 당신의 머리에 사닥다리가 있고 돌베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곳은 하늘의 문을 여는 꿈꾸는 곳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돌베개의 꿈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왜 꿈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방향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그 방향 끝이 납니다. 여기가 내 교회구나. 여기 나를 위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구나. 그거 한 가지만 깨닫게 되면 새로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역사는 꿈꾸는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미래는 꿈꾸는 사람들의 손에 맡겨지게 될 겁니다. 이 교회는 인류에게 큰 꿈을 줄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한국의 소망, 한민족의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젊은이들, 어린이들에게 그 꿈을 한가득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꿈꾸는 목포 초대교회,
이 교회를 활짝 열린 미래, 거기에 주인공으로 세움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함께 자리매김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